지난 22일에 그 벨기에의 수도 그 브레셀 공항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3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300명이 됩니다. 이 사상자의 국적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40여 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느냐? 그 순위파 무장 조직 그 이슬람 국가의 그 IS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진 연쇄 폭탄 테러들이 자신들이 한 소행이다, 이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벨기에 수사 당국은 6명을 검거를 했지만 그 가운데 3명은 무혐의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인 IS,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믿는 이슬람 그 경전인 그 꾸란의 8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목을 쳐 죽이라. 소동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종교가 모두 알라께 귀화할 때까지 그들과 싸움을 계속하라. 8장 39절에 성서의 백성들, 유대인과 기독교인 가운데 알라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 복종할 때까지 싸우고 살해하라. 꾸란 9장 123절에 현세를 버리고 후세를 바라보고자 하는 자는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알라의 길을 위해 싸우는 자, 여기서 싸우는 자는 지하들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전사하든지 또는 개선하든지 알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꾸란에 준하는 이슬람 경전 하디스에 보면 알라를 위해 지하들을 하다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은 사람은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는 상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할까요? 이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종교가 테러를 지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종교가 사람을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이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보면은 이 테러를 합리화하는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가족은 사람들은 가족에게도 이 테러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슬람 전통 의상인 그 시잡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얼굴에 염산을 뿌립니다. 자신의 자녀, 자신의 딸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그 형제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슬람은 종교 이전에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믿음 과연 바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이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믿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어떠한 믿음일까요?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부활의 믿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부활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헬라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몸은 우리의 죽음은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문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게바에게,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에게 보여지셨어요.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지셨고 만져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 자국에 그 못이 박혔던 자국을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옆구리에 창 자국이 여전히 있었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그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적 부활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적 부활을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텅 빈 것이라는 것이에요. 케노스라는 말인데 텅 빈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빈 껍데기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을 한다. 왜 육체적으로 부활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는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수고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부활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부활이 없으면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육체적인 부활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리도 아프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내가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내가 그것이 좋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은 아담의 죄를 완전히 떠난, 아담의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육체적 부활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가 무슨 세대인지 아세요? 삼포 세대라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뭐를 포기합니까? 연애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3포 세대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5포 세대를 지납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이것도 포기해버립니다. 5포 세대를 지나 지금 7포 세대, 거기에 두 가지가 더 포함돼요. 뭐가 포함이 됩니까? 희망, 꿈도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헬 조선이다. 한국에 사는 것이 지옥에 사는 것과 같다. 얼마 전에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러버스터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필러버스터를 이렇게 하게 됐었죠. 그때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15년 작년이죠. 2015년 한 해 동안에 정리 해고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54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0만 조금 넘습니다. 서울 인구의 반이 정리 해고됐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려우니까 가차없이 다 정리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얼마라고요? 그 사람들이 540만이랍니다. 그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막막하죠. 살 수 없지요. 무언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지질 않습니다. 다시 복직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동부에
탄원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5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이 직장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 어렵지요.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540만 명 중에 서울 인구의 절반, 여기서 서울 인구는 계수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절반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의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참여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참여된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들이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봐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고, 이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는데 그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로 북한산 홈시티 있습니다. 그 북한산 홈시티 그 울타리하고 바로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막 입에 담지 못하는 그 욕설이 막 이 온 동네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큰일이 난 줄 알고 잠깐 이제 좀 내다봤는데 한 50대에서 60대 사이로 보이는 여성분이 손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길바닥에 누워서 거의 하체는 뭐 치마를 입고 계셨는데 뭐 치마가 다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상관하지도 않아요. 수치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핸드폰을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욕설을 하면서 술을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40분 정도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소리 지르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제 자신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제 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제 자신도 참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끔 거리를 가다 보면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마치 제 집처럼 자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주먹질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이 아름답고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 안에 들어가면 쉼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쌍소리가 막 매 시간마다 막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립니다. 폭력을 시도합니다. 어머니가 그 폭력으로 자식들을 또 막 괴롭힙니다. 온갖 쌍욕을 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온갖 폭행이 행해집니다. 부모라는 권위 아래서, 남편이라는 권위 아래서 아내를 폭행합니다. 아내가 자녀들을 폭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창조된 피조물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술 취해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볼일을 보고 온갖 길바닥에서 더러운 곳에서 쓰레기를 뱉고 침을 뱉어가면서 그 바닥에 자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습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온갖 욕설이 퍼져나가고 있는 내 가정이, 아니 내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죄의 열매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욕이 오가는 내 가정에, 어려서부터 폭력 가운데 자라난 내 가정에, 아니 나의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폭력을 행하는 모습이 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세 번째로 부활의 믿음은 영생을 사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영생을 사는 믿음입니다. 본문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믿는 것이 허무하게 되고 믿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믿음은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또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똑같이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일반적인 의미가 내가 바라는, 내가 어떠한 대상이나 확신이나 또한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속의 신념,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무엇을 꿈꾸고 네가 간절히 바라면 너는 그것을 이룰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해하는 자들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행동한 것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삶의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하시는 것이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권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영생을 사는 자들에게요. 영생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는 인생을 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이 벨기에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내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